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교부 시대의 이제 말기, 쇠퇴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7세기, 8세기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죠. 새로운 물결, 중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대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대의 극도로 혼란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몇 분의 교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레고리우스 대교황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0년경 로마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 내력대로 꾸르수스 오노룸, 그러니까 관직의 길이죠, 로 나가면서 로마시의 프레펙투스, 시장, 로마 시장까지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한 35세쯤 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수도승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천상에 대한 동경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관직의 길, 명예의 길, 세속적 명예의 길보다는 하느님 진리에 대한 사랑에 흠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로마에 가면은 지금도 이제 켈리오 언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대저택을 개조해서 수도원을 만듭니다. 그 수도원 이름이 성 안드레아 수도원이었죠. 여기에 자기는 원장을 하지도 않아요. 일반 평수사로서 이제 기도 생활에 이제 전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 교황은 펠라기우스 2세 교황이었는데, 교회 내에 이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박식하고 또 여심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제품을 줍니다. 부제품을 준 다음에, 이 당시는 그 비잔티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리스와 로마와 아주 늘 밀접한 외교적 그 한 라인이 구축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가 있고요.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476년 완전히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그 빈자리 공백을 교황이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레오 교황부터. 이 교황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어떤 공권력이 공백이니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교회라는 그 유일 집단밖에 없었어요. 그런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교황청과 이 콘스탄티노플 이 황제와는 이제 늘 외교적 한 라인이 있어야 됐던 거고, 교황의 의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외교관을 파견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펠라기우스는 그 열심히 기도하던 그레고리오를 데려다가 그냥 부제품 줘버린 다음에 교황 사절 눈시우스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는 늘 이 하느님 천상 진리에 대한 감미로움에 취해 있던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나 고민하다가 이제 또 이것도 교회 일이니까 가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6년 동안 교황 사절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갈 때 혼자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동료 수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거기에 분원을 만들어서 낮에 필요할 때만 외교관으로서 일하고 나머지는 또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는 끊임없는 하여튼 그 진리에 대한 달콤함의 연인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6년에 그 교황 사절 대사 임무를 잘 마치고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만들었던 안드레아 수도원의 평수사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또 수도 생활을 해요. 그러던 중에 자신을 부제품 줬던 펠라기우스 2세 교황님이 이제 서거를 하시게 되면서 그 사도자를 이어받게 되죠. 근데 여기도 이제 비화가 있어요. 이 양반은 수도 생활을 끝까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 어거지로 떠밀려서 이제 교황이 돼야 되는 로마의 주교가, 그러니까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막 도망가는데 로마 시민들이 막 잡으러 가죠. 그래서 수비아코 근처에서 잡힌대요. 여보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우리한테 맞아 죽을 거요, 우리 주교될 거요. 그래가지고 주교된다는 거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시기의 교황들은 대부분 주교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암브로시오도 그렇고 요한 크리소스무스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뭐 등등.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로마의 주교, 더 나아가서 서로마 제국의 그 빈 공백을 메꿔야 되는 교황으로서의 엄청난 이제 역량을 보이게 됩니다. 저지난 시간인가요? 레오 교황 얘기할 때 대자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막뉴스. 영어로 치면 더 그레이트예요. 이 그레고리오 교황도 더 그레이트라는 말, 대 그레고리오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방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사목적 능력, 외교적 역량, 완덕을 향한 영적 여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통합된 그런 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반은 교황 중에서 가장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진짜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언제 그렇게 책을 썼는지 참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근데 그 저서 곳곳에서 보게 되면은 수도 생활에 대한 향수, 영적 달콤함에 대한 열망이 막 곳곳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영적 바람을 뒤로 한 채 최고 목자로서 맡겨진 교회의 직무 수행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했던 제일 첫 번째 그 로마 주교로서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파트리모니움 페트리,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산이라고 한국말로 뭐 번역할 수 있는 일종의 교황령이죠. 교황의 이제 여러 영토나 세속적 영지 또 재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곳곳에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구제 사업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시기는 로마라는 황제와 원로원이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교회는 구제 사업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했던 최초의 시도가 그레고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레고리안 성가 들어보셨습니까? 그레고리안 찬트. 우리 카톨릭의 아주 그 대표적인 노래죠. 그레고리오 성가집 그리고 그레고리오 뭐 성사집을 편찬함으로써 전례 쇄신뿐만 아니고 교회를 내적으로 이제 쇄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북부 아프리카는 롬바르드족에 의해서 지배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들과 싸우지를 않아요. 외교적인 역량으로 그들을 이제 포섭하기에 이르고 그들뿐만 아니고 저 북쪽 그 사람들을 이 그레고리오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 자기가 수사였잖아요. 이 수사들을 특별히 이 당시에 그 베네딕토회가 이제 막 커질 때인데 이 베네딕토 수사들의 수도서원이 세 개잖아요. 청빈, 정결, 순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세 시대에 이렇게 세 개가 됐고요. 베네딕토 교식서에도 이제 세 개의 서원을 하게 되는데 조금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게 정주라는 서원입니다. 정주, 순명 그리고 수도자적 생활. 정주라는 것은 한 곳에 민족 대이동이 혼란기에 이 수도자들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 닻을 내리는 게 그들의 서약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은 그레고리오 교황이 수사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저 북방민족 그 오랑캐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문화를 전파하고요. 기술을 전파하고요. 아울러서 신앙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쪽 북방민족들은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았어도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받았다 하더라도 아리우스파였거든요. 근데 이들을 완전히 개종시키는 작업을 수도자들을 통해서 이 로마의 교황은 그들을 파견한 거예요. 제일 먼저 파견한 게 어디예요? 영국, 브리타니아, 갈리아, 이런 데로 이제 하면서 그들을 이제 개종시키고
소위 이야기하는 문화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문화인도 아니고 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춘 문화인들을 이제 이런 선교의 열의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이 행정가로서 또 영적 수도자로서 또 목자로서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황 데그레고리우스는 교부 시대에 가장 뛰어난 교황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중세뿐만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 해석으로부터 수덕 신비와 윤리 도덕에 관한 가르침을 이끌어냈죠. 대표적인 책이 이제 욥기의 도덕적 해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외교관으로 갔을 때 이렇게 쓴 책이에요. 수도자들의 수덕 신비와 윤리에 관한 책이죠. 그리고 아가서 강해 이런 거 여러분 아가서 강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오리게네스 뭐 이런 분들 그 라인선상 속에서 아가서 강해를 하게 되고 또 그 밖에 다른 구약 성경 에제키엘서라든지 뭐 열왕기라든지 또 신약의 복음서도에 관한 여러 주해서를 쓰게 됩니다. 사제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뭐냐면 레굴라 파스토랄리스 사목규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 사목자가 어떻게 사목을 구체적인 현장에서 잘할 수 있는가라는 일종의 규정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 라벤나이 요한에게 헌정된 책이지만 이 책은 중세뿐만 아니고 현대까지 우리 같이 이제 사제들한테는 꼭 필독서죠. 뭐 이런 책 많죠. 암브로시오도 얘기했죠. De officiis ministrorum 그러니까 성직자의 오피циum 의무. 뭐 이 책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데사치리도시오 사제직 이것과 함께 이 세 권 그러니까 사목규칙, 사목자의 직무 그리고 사제직 이 세 가지는 우리 같은 사제들이 꼭 읽어야 될 교부문헌의 삼총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이렇게 사제들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수도자들을 위해서도 씁니다. 그 유명한 대화죠. 책 이름이 대화예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꽃피운 이제 성인들의 훌륭한 모범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모음집이죠. 그러니까 수도자들을 위한 일종의 이제 성인정에 속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전체 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권을 순전히 한 인물에게 할애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입니다. 이게 베네딕토의 전개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베네딕토가 현재까지 이렇게 남아 있을까? 제가 볼 때는요, 베네딕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즌 2에 수도 생활과 수도 생활 규범집 그리고 수도 생활에 관한 문헌들을 따로 묶어서 한번 볼 건데요. 그때 베네딕토 규칙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이 베네딕토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그레고리오라는 후배가 없었으면은 베네딕토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선 베네딕토 전기는 이 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교황인 거예요. 교황이 한 인물에 대해서 쓴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겠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베네딕토를 선전할 뿐더러 베네딕토의 제자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북방 민족들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로 이제 파견해서 한 곳에서 정주하게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 그레고리오 대교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수도자로서 그 영적 달콤함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이 수도자들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이는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책들뿐만 아니고 이의 저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800여 통에 달하는 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6세기 말 7세기에 그 시대의 전체적인 동향이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신학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당시 역사 정보를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고리오가 쓴 이 많은 저작들은 모두 성경을 토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그의 영성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제키엘서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디비나 엘로키아 크레스군트, 꿈 레젠데.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읽는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유기체처럼 계속해서 성장한다. 어디에서? 구체적인 사목 현장과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은 실현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커진다. 이런 원칙을 세웠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저작들 역시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휘하는지, 그 힘을 발휘하는지 그런 대표적인 예가 그의 저서 곳곳에 묻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스가 이룬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로마 전례에 끼친 영향도 주목할 만하죠. 물론 얼마 전까지는 그가 이제 직접 집필했다라고 여겨진 그레고리오 성사집에 대해서는 뭐 직접 작성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의 주도하에, 그의 영향 속에서 이제 집필됐고 그에 의해서 사실 성찬 기도문이 재정비된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레고리오스 성가집도 이제 그분의 그 영향하에 로마 교회의 성가 목록이 이제 작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레고리오스는 고대와 중세의 전환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목자이자 금욕 수도가, 수도자, 성경 주석가, 저술가로서 그의 작품들 안에는 가시적인 세상에서 영원한 것으로 눈길을 돌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천상세계에 대한 동경의 선생, 동경의 교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의 세속 공권력의 공백을 메꾼 정치가 외교관으로서도 열심히 이제 헌신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책임감을 잊지 않으면서도 천상 것들에 대한 동경을 일깨우고자 했던 사목자의 고뇌를 그의 책들 여기저기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오 교황과 함께 후대 그리스도교인들은 교황님 이름 앞에 마그뉴스, The Great라는 별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그는 뭐라고 불렀냐면 세르부스 세르보룸 데이. 요즘 교황님들이 늘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늘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교황을 그 다음부터는 교황이 본인 스스로를 얘기할 때는 늘 이 세르부스 세르보룸, 종들의 종, 나 누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전통이 이 그레고리오 교황님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와 중세를 이어주는 이 위대한 교황은 모든 것이 혼동스러운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로마의 전통의 유산을 지키고 전수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교를 수호하고 확장시킨 교부시대 말기의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분을 우리 교부학에서는 꼰술데이, 하느님의 집정관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